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송구정 스님한테 뵌 분도 있지만 못 뵌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새날이 되어서 정말 복 받는 것.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복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참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아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먼저 성경에 보면 우리 요셉이 형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니까 형통했는데, 이제 뭐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는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비교하다 보면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린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소망의 빛을 주셔서 새 희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안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이 땅에 비추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빛의 삶을 살기 하기도록 벌써 예전부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아마 뉴스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칠레 같은 데서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도 있고 또 뭐 뉴질랜드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뭐 쓰나미 이런 게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너무 어두운 데 있을 때 그 광부들이 어떻게 매몰되어 있을 때 그 굴을 뚫어가지고 빛이 조금 들어가니까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터널 같은 게 있잖아요. 터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산에 가면 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굴과 터널의 차이점은요,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요 막힌 거예요. 굴은 그래요. 근데 터널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뚫려 있는 게 터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굴도 보면은 뚫려 있는 굴이 있고 막혀 있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이제 막혀 있는 굴은 어떻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막혀있다고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내가 터널을 지나갈 때, 굴을 지나갈 때,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은 막 우리나라 되게 긴 굴 있잖아요. 보면은 갑자기 탁 반대쪽 빛이 싹 비치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안 보이고 이러면은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이제 앞부분 나오는 거죠. 서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서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전제로 두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정말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무익한 것이고 존재의 가치도 없다라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졌으며 가려움을 보이게 된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반대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어쩌보면은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죄를, 우리 전 세계,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말만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쩌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자, 이 세상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요? 정말 제대로 된 삶이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살고 있다. 근데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살고 있지 않다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서 한 말씀 싹 전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어떤 경험, 모든 물고기 어부들의 경험으로는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게 될까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이기고 그 일을 행할 때 베드로가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그 갈릴리 호수에 던졌을 때 엄청난 물고기 잡히잖아요.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보면 엄청난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
내가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누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면 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제약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소망의 말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가끔 제가 이제 예전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예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뭐 어떤 내가 어떤 노력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자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 속에는 뭐래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은혜 받으면은 나같이 잘 살 텐데,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이런 삶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도와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어떻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요? 주님과 가까이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요, 여러분 또 저와도 똑같아요. 어떨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또 이거 떨어지는데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안내자요, 내 삶의 상담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죽음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는 먼저 완전히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으로 이제 당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도 가져가고 성경도 가져가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에바브리티더가 뭐냐면 그 사람 보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사의 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만난다고 한다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는 뭐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군사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에바브로티도를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도움 받고, 그러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들에게 군사로서의 삶, 마지막 어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승리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냐면은 군사처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 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 따라, 세상의 어떤 경험 따라, 지식을 따라 가다 보면은 그런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을 정감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군사된 모습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군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흔들거리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비틀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고, 내 속에 진정한 빛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보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전통과 이런 것이 더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볼 때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정부 사람도 빛의 삶을 살지 않고 군사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 찬양하고 오직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내 속에 모셔들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2022년 우리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보면은 그래요. 우리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셔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살아볼 때 회개할 때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모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부분이죠.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다라는 것,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삶에 어떤 정말 내가 진정한 예수님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는요, 새롭게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카톡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조직을 또 잘 정리해서 정비해서 우리가 2022년도는 우리 부동산보험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뭐 그래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이제 우리 직분자도 임명하면서 다시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 부동산보험교회가 바로 서서 빛 대신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아버지 생명에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군사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습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그 군사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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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가운데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신의 가운데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아버지가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여 제약된 모습으로 아버지가 살면 안 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버지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명령을 받고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의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삶 우리는 아버지는 이제 주님 시대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따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얽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가 세상의 것을 얽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2022년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빛 대신 예수를 쫓아가며 아버지의 것속에 하는 빛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 지켜주기 원합니다. 붙잡아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